신령과 또 자녀와 가정과 또 생업위에 또 범사위에 더욱 가득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다. 날마다 되뇌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더 충만히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11월 한 달 동안 살아가실 때에 지난 10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만 이 11월에는 더욱 주의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선물 이런 뜻과 같아요. 선물. 여러분, 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우리가 왜 선물이라고 하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만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뿐인데,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 모두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 31절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내 집, 그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런 말이에요. 집중하여 이런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성도에게 기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동행하셔요. 함께 하셔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외로우신 분 계셨습니까? 고독한 분 계셨습니까? 옆에 배우자가 같이 잠을 자도 왠지 허전하고 힘들고 무거운 인생짐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믿음 생활 잘할 때, 네가 헌금 많이 할 때, 네가 기도 많이 할 때 내가 함께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도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자게 되면은 아마 우리 오늘 오전 내내, 아니 오후 저녁까지 얘기해도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의 즐거움을 알며 그리고 헌신의 기쁨을 아는 성도로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래요. 더 큰 은혜가 있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래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대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천국 백성 되는 은혜, 또 어떤 거 얘기했어요? 상급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 또 뭐 어떤 걸 얘기했어요? 동행하심의 은혜 등등등 많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대요. 어떤 은혜일까요? 사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은혜는 작은 은혜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했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기도의 은혜는 작은 은혜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은 은혜를 현실이 되게 하는 은혜,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 이 은혜가 내 머릿속에만 맴도는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은혜는 작은 것이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받은 놀라운 이 큰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은혜, 현실이 되게 하는 은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지게 되기를, 날마다 깨달아지게 되어지게 되기를, 그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먼저 되십시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더 기뻐하셔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셔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엘리사.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같은 엘씨예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여, 자꾸 왜 따라오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옵소서. 뭘 달라고 하는 얘기냐?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그럼 어떻게? 그랬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말씀하고. 갑절 뭐예요? 2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당신과 함께 했던 거에 곱절이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축복하시면서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대요. 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니라. 침노가 뭐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쟁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은혜로 다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이거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하라, 욕심을 내라, 사모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되라. 도둑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 되면 안 되지만 은혜 받는 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마음 가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우리의 질문에 또한 답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얼마나 여러분 명쾌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우리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겸손한 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겸손한 자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알 것 같긴 한데 얘기하려니까 뭔가 좀 그렇죠? 겸손한 자, 알 것 같긴 한데 한두 마디 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세상적 단어와 성경적 단어의 이게 개념이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성경적 단어가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 의자가 여러분 한문으로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는 건 뭡니까? 정의롭게 산다, 공의롭게 산다, 이런 거잖아요. 의롭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흠없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로 다 넘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자, 그러면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겸손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 그렇죠. 자, 교만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으스대고 뭔가 있다고 뻐기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허리를 숙일 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좀 낮추고 뭐 양보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남을 이렇게 누르지 않고 좀 양보하며 그렇게 살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 없이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겸손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양보하며 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이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또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신다?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많이 계획한 거야. 내 생각이 이거야. 내 지식이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왼쪽으로 가.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이번 경우는 오른쪽이 하나님. 하나님 내 입장 안 돼봐서 몰라.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이번 오른쪽이 하나님,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더 잘 가서 밀어주세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 이번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 내 입장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아기가 울어도요, 우리는 저기서 누가 울면 저 울음소리가 지안이 울음소리인지 다빈이 울음소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알아요. 100m도 울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두 기둥이 있어요. 이건 보여진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기둥.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기둥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며 애쓸 때에 그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지 저 세상 권력자들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 겸손이 뭐냐? 세상적 겸손함에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겸손이 뭐냐면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그게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까?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조금 같기도 하며 다르죠? 우리가 보통 복종을 어디서 써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예,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느냐?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장인이면서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더 큰 것을, 그런 느낌을 갖고 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모든 다 얻었구나, 이게 다윗에게 얻을 것은 단 한 가지, 이 왕좌의 이 왕좌구나. 그래서 이 왕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실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아예 없애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왔죠. 그러다가 사울이 혼자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에 들어가요. 사울이 아마 용변이 급했는지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고수동굴 가보셨죠? 네, 그런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굴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굴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람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숨어 있는데 사울은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손짓합니다. 저기 있다고,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의 손가락질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지지할 겁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그가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야.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그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했으니, 다윗은 여러분 오늘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에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므로 그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까?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다윗이 우리와 비교해서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은혜를 사모하라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은 저한테 은혜 달라고 할 때 A4 용지 10장으로 요약해서 오지 않아요. 아빠 도와줘 한마디 해요. 그러면 제가 뭔데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아빠가 너한테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10가지 한번 얘기해봐. A4지로 잘 요약해서 기승적인 걸 얘기해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내 배 아파 난 아들이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준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 때마다 그래,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나는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단 한 가지,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브라함도 그 믿음 가졌고요, 다윗도 그 믿음 가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하잖아요. 세상적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다윗은 겸손한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복종하는 태도고 그 겸손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월 한 달 시작하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잘 들리지 않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내 혼탁해진 마음을 정리해요. 성경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흐릿해진 내 눈을 맑게 해요. 성경 말씀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한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줘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 감사절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하박국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하박국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을 건데, 여러분 다 못 나오시더라도 월화수목금 가운데 하루라도 참석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와서 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나오라고 하세요. 굳이 모이라고 하세요. 굳이 나와서 저 하지도 못하는 목사 설교 들으라고 하세요. 굳이 나와서 가끔은 오늘 잘하셨지만 가끔 화음 안 맞는 찬양도 들어보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올 때 그렇게 좋아요. 막 집에 청소도 해요. 그리고 잠자리 잘 때 혹시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저 아내와 같이 막 점검도 해요. 뭐 사줄까 뭘 먹일까 점검해요. 가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니 좀 나한테 좀 잘해봐 그래요.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운동회 그런 건데 안 가? 아니에요. 운동회 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야외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위가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여러분에게 크게 얘기하네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우리 밤기도에 여러분 하루라도 꼭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 제가 월화수목금 다 참석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또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명함의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다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의 가정, 생업 돌아보시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하세요? 병 고침의 은혜입니까? 잘됨의 은혜입니까? 회복의 은혜입니까? 형통의 은혜입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 11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부어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저 내 생각 내 방법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 번듯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어.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명함교회 성도들 다 잘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점점 내려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천군천사야 보아라, 저 근자함의 명함교회의 교회를 보아라, 얼마나 겸손한 교회냐. 저 명함교회의 성도들을 보아라, 얼마나 겸손한 성도들이냐. 내가 저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저 교회 성도들을 복주지 않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복주겠느냐. 여러분, 그런 천군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